오늘은 구약의 교회 시대를 전하겠나이다. 죄 많은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가 어떤 승리와 영광을 거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 살아계신 당신의 번쩍번쩍 생명의 그 불과가는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일까지 여호수아 전했습니다.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언약이 너무 딱딱하게 들릴까봐 말씀 속에 숨겨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렇게 가만히 숨겨두고, 두꺼비 저고에 숨겨놓듯이 숨겨두고 우리들의 현실을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수많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은 민족은 여호수아 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다 정복이 돼서 각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베냐민, 여기는 루벤, 여기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갈렙이 제게 헤브론을 주시옵소서 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사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호수아 때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땅을 얻었으면, 동편 이쪽 땅을 얻었으면 그쪽을 너희 스스로가 거기는 적군을 쫓아내라. 여호수아는 그 전체를 다 쓸어냈으니까 너네가 받은 땅에 있는 그 적군들만은 너희가 몰아내서 거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각 지파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그 적군들을, 그 안악자손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 많은 그 민족들, 여러분 그 민족이 얼마나 더럽고 너무나 타락되고 인간으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레위기 18장 읽어보시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이만큼 알게 돼요.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거기 우물쭈물 싸우지도 않고 눌러앉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들을 본받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서 따라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다 하기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배교가 심해. 다 버려. 하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제 이스라엘에 어느 족속도 없어. 이것이 사사기라는 시대예요. 어둡고 굳은 시대예요. 차라리 여호수아 정복 사업에서 곧장 이스라엘 다윗 시대로 넘어가시면 참 세계 역사에 그 훌륭한 민족으로 이름을 남길 텐데, 이 사이에 사사기라는 어둡고 어두운 침체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가난한 기본적인 그 타락된 백성들을 쫓아서 저들의 삶을 따라가는 아주 어두운 암흑길을 사사기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불꽃 같은 부흥을 일으키는 사사들, 사사란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기를 재판관이라고 해도 재판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사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보면은요, 말하자면 장애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사생아도 있어서
그 당시에 감히 어디 리더로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한 아주 놀라운 힘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타락한 저들 속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 그 일을 감당한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사기 기록은 오늘날 교회 시대하고 같아요. 교회 여러 종파가 우후죽순전해서 여기저기 막혔는데 이 교회 종파가 기독, 감리교, 장로교, 무슨 성결교, 무슨 교, 지금 오늘날 그렇게 많이 교파가 난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루벤 지파가 타락하면 유다 지파가 일어나고 유다 지파가 넘어지면 다시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가 죽으면 저 교회가 일으키고 저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죽으면 LA 한복판에서 영화교회가 일으키고, 제가 영화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말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게는 영화가 소망이요, 제게는 영화가 제 신앙의 노선이요, 제게는 영화가 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대를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영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침노하는 자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일 좋은 것을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나 그냥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그건 십자가 강도나 하는 소리야. 평생 한 거라곤 나쁜 짓만 했어. 그래도 마지막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천국 가고 싶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얘기지. 영화교에서 32년, 20년, 30년,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면류관, 상급 다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에는 오죽하면 면류관이 어떠한 면류관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받은 면류관이요. 그런데 그때는 모두 다 하나님 배교하고 세상이 너무 깜깜해. 오늘 찬양할 때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 말고 찬양된 안에다 하나 올렸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펑펑 불면서 짤막하게 메시지 올렸어요. 그 빛이 제게 비춰주시기를.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깜깜한, 너무나 깜깜. 여러분 요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새로운 대통령 나올 때마다 막 난리 나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대통령 특별히 왕 이런 것들이 하면 찰스 왕인지 뭔지는 온 나라가 며칠이더라, 며칠을 막 축하하고 난리들을 부리는데 다 헛된 것이야.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는 다 캄캄해서 하나도 빛이 없었어.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국적의 이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요. 이 사람은 단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단지파가 나중에 우상숭배 1등해서 그 지파 다 없어지고 말았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꺼져가는 불빛을 마지막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사태로 보내신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이냐?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몇 가지 하나님과 서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첫째,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술뿐이 아니라 독주, 뭐 그것뿐이 아니라 포도에서 난 것은 포도씨, 포도 껍질, 포도 가짐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의 두 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를 저기서 봐도 누구든지 알아서 저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 사람들이 알았어요.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희재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준수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드리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기뻐하는 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게 삼손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그 육체의 힘이 너무 센 사람이야. 그 영광은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예요. 그 육체의 힘은 너무나 컸는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힘 너무나 약했어요. 특별히 술을 많이 먹고 여성들에게 너무 많이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왜 구별돼서 태어나는지 알긴 알아. 그렇지만 양심이 늘 괴로우면서도 어디 가서 성경 기록 봐서 삼손이 어디 앉아있나 보면 항상 기생 집안이면 블레셋 여자 집안이면 블레셋이라면 자기네 저간입니까? 블레셋 여자 집안이면 맨날 여자들하고만 앉아있어. 이건 남자만 하는 말, 여자들도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자들도 누구 좋아하냐? 맨날 남자만 좋아해. 그 옆엔 여자들도 없어. 그냥 좋아하는 건 다 남자들이야. 여자들한테는 관심도 없어. 여기까지는 한 말이지만 참을게요. 지금 한국이 난리 났습니다. 한국 참 문제 났어요. 저는 절대로 좌파가 아니지만 지금 꼴들 보니까 우파. 그만하자. 입 다물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하나님께서 그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지. 처음에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거든. 근데 블레셋, 왜 내가 저 여자를 통해서 저 블레셋을 가서 쳐 죽이리라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쳐 죽이커녕 지가 맨날 거기 가서 당하니까. 근데 블레셋이 알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들에 많은 여우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둘 사이에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불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글로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블레셋이 있는 곳에 모든 농작밭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어. 그럼 마누라 뺏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잘못 건드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가사라는데, 거기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던 곳인데, 가사라는 그 성문에 그 성의 문짝과 성의 그 이런 이따위 무지무지한 기둥을 다 빼다가 그걸 어깨에 탁 걸머지고 바로 헤브론산 꼭대기에 갖다 옮겨놓고 낙이 펴나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괴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나 생각을 했어.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삼손이라는 인간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들리려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돈 주고, 너 어떻게 저 남자가 어디서 힘이 저렇게 나는지 네가 알아 하면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래서 매일 삼손을 꼬셔가지고 삼손이 푹 빠져버렸어. 들리려한테 아주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 양심은 괴롭지. 근데 괴로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거 자꾸만 이렇게 속으로 눌러버리고 여자한테 자꾸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야.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해간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는데 삼손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맨날 삼손을 앉혀놓고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당신 어디서 그 힘이나? 어디서 나? 그러니까 맨날 딴짓하다가 결국은 견디다 못해. 성경은 그랬어. 그것은 내 머리에서 나.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삼손에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 머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머리는 단지 상징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려오고 머리털을 까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루는 잠을 지어놓고서는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으로 사람을 데리고 다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내가 블레셋이 와요 하고 막 깨우니까 자네가 이제 일어나서 저들을 다 무찔러 버리려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삼손이 정말로 몰랐던 것은 들리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런 것을 물어볼 때 그게 어떤 심각한 질문인지 알았어야 돼. 첫째 그거야. 그거는 자기 생명, 자기 장래, 자기 이스라엘의 생사, 자기 생명, 이스라엘의 생사 다 걸린 문제야. 그 질문은. 게다가 그 여자 하나만 이 남자 눈에는 보이지만 이 여자의 뒤에는 무한한 5개 블레셋 방백들과 수십만의 블레셋 군인들이 쫙 뒤에 숨어있는 것을 절대 몰랐어. 우리 믿는 자들이 유혹해질 때 우리는 그냥 유혹해지는 것뿐이 아니라 마귀의 수도 없이 친치고 있는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이야. 거기에 이름이 내 존재가 넘어가는 것이야. 그것이 안 넘어가는 방법인지 가르쳐 줄 테니까 죄지어도 빨리 그 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자리예요. 죄 많이 짓는다고 그냥 울기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죄지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블레셋이 잡아다가 그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그에게 큰 맷돌을 돌리게 하고 밤낮으로 불러내다가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지 몰라. 눈은 안 보이고 다 없어지고. 뭘 하겠냐? 그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뭘 했을까? 이것들 그냥 내가 그냥 지네들 그냥 하기만 하면 내가 다 안 보여도 갖다 다 쳐죽여야지. 이것들이 내 눈까지 뽑아버리고 뭐하고 들리라란 그 나쁜 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안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래. 복수의 일을 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을 때 제가 어제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이번 주에 할 찬양곡이 그거더라고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 있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내 속, 내 눈, 내 모든 것을 비추었네. 그게 보통 찬송이 아니더라고. 혼자 펑펑 울고 주여 제게도 그리 비추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지 아직 활짝 뜨지 못한 모든 영혼에게 그 빛을 비추어주시옵소서. 그 캄캄한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그가 무엇을 했냐? 회개했다고 그랬어. 회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어.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 양심이 아프면서도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못했던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통하니 하면 통곡하고 또 통곡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적 공급이 끊긴 거기에서 자기를 끊어내는 모든 세력을 다 감옥에서 던져버렸어. 울고 또 울었어.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죄예요. 죄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침체에 빠져요.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다 빠져. 작은 죄는 누구한테 조금 거짓말하고 그게 자꾸 상습적이 돼서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그냥 나 전화 없다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그런 거 잘하죠. 근데 한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거짓말하게 돼. 너가 20불 주고 샀지? 아니야 30불 주고 샀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럼 점점 양심이 둔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것저것 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저항과 면역력을 잃게 돼요. 죄예요. 두 번째로 어디에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깊게 겪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런 깊은 영적인 것을 겪어요. 그것은 시 73편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살찐 얼굴로 얼마나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지 몰라. 근데 나는 맨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을 살까봐 정말 고통 겪으면서 그랬는데 나는 왜 맨날 하나님 앞에 매맞기만 하냐. 그리고 심한 영적인 침체 걸려. 그러다 어디서 깨달았냐?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돌아보는 존재이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꼭 이 땅에서 저들이 알지언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교회에서 얻어요. 세 번째는 왜 영적인 침체를 그렇게 너무나 고통이 오래 계속될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이요 어떻게 제게 이렇게 다 제게 원수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런지 않은 줄 알았더니 압살롬 같은 놈 그게 저한테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제 주위의 모든 신하들이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저를 비웃기를 말도 못해. 그 고통이 오래 계속되니까 아주 영적인 침체에 걸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성도가 침체받는 제1의 원인, 죄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삼손이 걸린 덫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심한 병에 걸려요. 무슨 병이냐? 뼈가 막 사가. 성경 여러분 (32편에) 주의 손이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가슴 한번 자다가 가에 한번 눌려봐요. 이렇게 그냥 주의 손이 눌러. 양심도 누르고 육체도 누르고 뼈도 누르고 내 모든 것을 그냥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다 말라버렸어. 이 사람 진짜 병이 났어요. 그 다음 또 나오는 거 보면요 진짜 병이 났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어려움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려 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성경을 봐야 내가 이 무서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알게 돼요. 성경을 안 보면 몰라요. 시편들을 많이 보십시오. 시편 보면서 한두 번 눈물이 나나? 32편 보면서 주여 제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부족하게 제가 주야로 가슴이 눌립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무서우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못 당해요. 못 겪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너무 기쁘고 그 말씀이 막 사무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 줄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들으면 점점 목사님 은혜로 말씀하고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면서 반발심만 나고, 저는 목사니까 괜찮지, 내가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은 하고, 뭐 약간 몰라, 나는 전에 그랬으니까. 난 진짜 그랬다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막 싫어했다니까요.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저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질 않아. 여기 가서 막 그 살아계신 말씀 들어보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 저기 가서 막 들어보려고 안 들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스가랴 사람이 어디 가도 매주에 막 그냥 뭐 인터넷 막 교회마다 얼마나 말씀이 막 이 땅에 뭐 말씀이 막 많이 막 그냥 여기도 저기도 막 다 하는데 목이 말라. 어디서도 뭐 얻어먹을 수가 없어.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내 가슴을 진동하지 않고 내 눈물을 다 뺏어가. 마음에 황량해져 버렸어. 다 미워. 배기 싫어. 딴 사람한테 고운 말이 안 나와.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줄 아시면 돼요. 그럼 내 죄가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곧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런저런 말로 말하면서 다윗에게 바로 그 범인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오 11편을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야 되는 걸로 알아. 그것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그래. 근데 회개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요, 제가 이만저만한 일로 제가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막히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도 말씀 들으면 반발심만 나고 그래서도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 심령을 다시 돌려주시옵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 사라졌던 내 눈이 메말랐던 내 눈에 눈물이 나는데 이 눈꺼풀에서 나는 눈물이 가슴에서 나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하나님의 중전에 나는 뭐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했었거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입니까? 아마 남들 거짓말하는 거 저도 조금 했습니다. 제가 뭐 많이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더란 말이야. 나는 알겠더라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길거리를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헤어라고 댕기냐? 내가 뭘 찾아서 무엇 때문에 그러고 댕기냐? 술 나 자신 때문이 아니냐? 나 뭐 좀 좋은 거 먹고 있고 살려. 그래서 이번에 이충자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걸 하나 지난주에 갈 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절. 괜찮으시면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 앞장에다 붙였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하노라. 이제 아버지 아들 가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여간 뭐 되든지 말든지 내가 전하리라. 다윗의 회개가
왜 그렇게 기록이 된 회개냐? 이 회개는요, 여러분 시편 32편, 51편, 6편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의 찬미시가 6개가 나와요. 그걸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저께 뭐 이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저 속에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악으로 잉태하였나이다. 거기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나이다. 내 죄는 내가 씻을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으로 나를 씻어주사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은요, 죄도 많이 졌지만, 죄도 심한 것을 지었지만 그 회개는 그 범죄를 능가하는 위대한 회개시예요. 그 회개를 죄와 잘못을 능가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 회개였던 거예요. 일생에 한 번은 이런 회개를 해야 중생이에요. 이런 회개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회개할 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게 어떤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하고 죽어. 그럼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어.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그때부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진짜 회개해서 나를 전부 다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살게 돼요. 하나님께 막 아파서 목중에서 회개하다가 늘 우리들 막 그냥 기막히고 막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지면 머리카락을 쥐어뜯죠. 지가 머리가 여전히 있는 줄 알고 막 쥐어뜯었어. 막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데 소복하게 한 줌이 잡혀. 그 사람 알아요.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아오셨구나. 나를 버리지도 않고 잊으신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저것들이 나를 다 밀어도 머리 뿌리까지 뽑지 않은 것은 그 뿌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능력이 거기 잠재되어 있는 것뿐이지 저들이 그것까지 잡아 뽑지 못한 것이야. 그 하나님의 뭘 상징하느냐? 머리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다시 관계를 시작하시고 내게 생명의 공급을 해주시고 능력의 공급을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는 감사와 통곡의 눈물로 깜깜한 감옥 속에서 제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윗의 복음가는 회개를 했습니다.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것은 잃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막으셨던 이것을 없이 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같이 가시겠다는 상징입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낫이 인해 거룩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것은 이제 삼손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참 생명이 생겼다는 것이고 블레셋에게는 무지무지한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머리를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악을 능가할 만한 참된 회개, 위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주십니다. 다 복원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주실 모든 복락을 다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최고의 이만입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바랍니다. 머리가 절대로 뽑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